다섯 번째, 비전의 사람 요셉 다섯 번째로 나는 요셉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어 두 번째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자기를 밝혔다라고 45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42장을 보면 기근을 당해서 첫 번째 양식을 사러 형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을 알아봤을 때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몬을 붙잡아 두고 너희들이 말한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몬을 빼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의를 하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어서 내 마음이 아픈데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은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솟구쳐 오르는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을 훔치면서 태연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금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하게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양식을 사고 돌아가는 그 자루 속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과 그들이 지불했던 값을 다시 집어넣고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청지기가 따라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와가지고 청지기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앞에 형들이 막 발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은잔 훔쳐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네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다는 필요 없다. 그것을 훔쳐간 그 사람만 종으로 삼켜놓으라. 그러자 형들이 속히 여는 겁니다. 양식자루를 열면서 보라 이게. 그러자 그 청지기가 큰형에서부터,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 그 청지기들이 봤거든요. 누가 연장자인지,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다 봤거든. 그래서 첫째부터 끝까지 쫙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아주 자기네들의 무지함을 항변하겠죠. 근데 앞불사 마지막 그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그 청지기를 따라서 요셉의 집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기 때문에 형들을 시험하고자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집에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요셉이 지시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도 잘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자 이때 누가 나서냐? 44장에 보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 먼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 조상, 그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그러니까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다들 필요 없다. 베냐민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더 바짝 엎드려서 요셉에게 강청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던 정말 그 모습처럼 유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은 나 살았구나. 그래, 베냐민은 어떻든 간에 왜?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요셉과 같이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라헬의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또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동생이거든요. 베냐민이거든요.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딱 나서는 겁니다. 나서는 거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그러자 유다가 한 걸음 더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한 생명이라 우리 아버님이 슬픔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좀 얘기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나를 노예로 삼게 달라고 지금 뭐냐면 44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말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처럼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쳐 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을 갖다가 다 가게 하고 지금 요셉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 45장입니다. 다음 물러간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얘기했겠죠. 이제 히브리 말로 했겠죠. 애굽 말이 아니라 이제 통역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까? 울면서 자기를 밝히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울면서 자신에 대해서 밝힌 이 모습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정말 밝히는, 내가 그동안에 감추고 숨겨왔던 그 요셉. 그래도 베냐민만 자기가 챙기려고 했고, 베냐민도 미움받으리라고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만 생겨서 베냐민을 그렇게 잘 돌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마음, 어떻게 보면 형들에 대해서 다친 마음이죠. 왜요?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어렸을 때 또 미움받으면서 그 집안에서 자기가 살았잖아요. 구박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 마음,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으니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울어버린 그 모습에서 뭐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것, 형들에 대한 미움과 그 아픔, 그 모든 것이 눈물로 그냥 다 치유돼 버린 거죠. 요셉의 그 고백 앞에 형들에게 다쳤던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냥 우는 거죠.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 미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그래서 당신네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 진심이죠. 그 울음 속에 모든 것이 지난날에 그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고 형들에게 다쳤던 그 모든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이웃에 닫힌 마음만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어떤 유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게 가정이죠. 이게 또한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서에 전도회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비전의 사람 요셉의 우리가 일대기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인해 내 마음이 다쳤든지 간에 열어 제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만큼 그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선입관념에 의해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꼭 파묻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임했던, 유다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요셉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5절에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요셉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의 이런 감동적인 모습도 정말 놀랐지만 요셉의 이런 고백 또한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보고 있는지 압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이 요셉, 비전의 사람 이 요셉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본문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요셉은 유다의 정말 그 감동 어린 그 모습 앞에,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 활짝 열리면서 그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당신네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네들과 우리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에 대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형들을 보면 죽이고 싶겠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곤장치고 싶겠죠. 자기의 권력을 갖다 드러내겠죠. 사용해서 뭔가 드러내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했죠.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꿈을 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당신네들 지금 나한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의시되거나 뭔가 자기가 큰 소리 쳤겠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총리직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형들을 뭐라고 했거나 뭐 하나 없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이 시몬이 잡히는 그 상황에서 그 르벤하고 그 형제들이 막 근심하면서 한탄했거든요.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 죄를 갖다 다 이제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드러내는구나. 그걸 요셉이 앞에서 첫 번째 왔을 때 이미 42장에서 다 들었거든요. 다 봤거든요. 형들이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지 요셉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고, 그것도 뭐예요? 감옥 생활하게 했고, 거기서 술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형들이 내가 꿈꾼 것처럼 나한테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부지하도록 나에게 지금 엎드리고 있구나.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런 것들이죠. 주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 포기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전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전의 사람 요셉을 꿈꾸는 정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물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예기치 않은 노예 생활, 예기치 않은 감옥 생활, 원치 않는 삶이 내 앞에 펼어졌을 때 상처받고 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걸 통해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여러 제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다쳐버려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어디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무의미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난다니까요. 유다와 같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복대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을 딱 구별해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몰라도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만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광야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원망했겠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 탓하겠죠. 그리고 쟤네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뭔가 했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규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을 보고 따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서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모르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봤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은 뻔한 이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교가 필요했겠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의 이 모든 걸 재해석하지 않았다면, 원망하고 탓하고 상처 가운데 그냥 불평이나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갔겠죠. 못 갔겠죠. 재해석했기 때문에 힘든 광야 생활도 그는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탓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만 찾으려고 해요. 좋은 여건만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광야 생활이 40년,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돼도 끈이 나질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비전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못해요. 내 이웃,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당신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후손을 보호하고 민족을 위해서 보냈을 뿐이십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듣는 것이고 비전의 사람 요셉의 삶을 본받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깨달았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아니죠. 감옥 생활할 때 아니죠. 유다가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다쳤던 그 마음이 터진 거죠. 활짝 열리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타국에 있었지만, 총리였지만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죠. 이것이 있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비전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과 같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전, 30년 전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오늘 다친 인생으로 산다면 우린 재해석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재해석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 요셉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간증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남다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증자가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 보세요. 자기 삶을 다 재석한 사람들이에요. 재석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삶 앞에 내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정말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인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셉의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분별하기 원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고통의 상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다친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저는 이 16절의 대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한 것과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비전, 아무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동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존경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은 건 아니겠죠. 인정받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요셉의 기쁨을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기쁨으로 지금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일터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그의 윗사람 바로가 좋아했고 아랫사람 신하들이 좋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생활 습관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권세 남용하지 않고 얼마나 섬기면서 그가 살아왔기에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더구나 바로의 입에서나 그의 신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요셉에 함께했던 청지기 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을 살았으면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네. 바로야 윗사람이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랫사람이 신뢰하고 아랫사람이 요셉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큐티 교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공급한 요셉이었다는 거죠. 덕이 있는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을 불러서 명령을 냅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바로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정말 선처를 베풀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기뻐하면 지금 어때요? 하라에게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심지어 돼요. 리무진이죠. 이제 세단 차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데려오래. 그리고 가구 갖고 올 필요 없다 이게. 여기 아주 최고급의 정말 가구가 있으니까 그냥 오라는 거죠. 예? 그런 약속을 다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바로같이 왕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바로에게조차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 신약에 가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따라오도록 본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들에게, 그 당시 종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근데 어떤 주인이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에서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바로의 이런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가 요셉을 정말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런 축복을 받은 요셉의 행동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앞에 얘기를 지금 16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은 바로의 말에 의해서 부모님을 다 모셔와요. 근데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미혹되고 혹시라도 동요될까 봐 가족들을 고센 땅에 내버려둬요. 바로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목초지기 때문에 사실 목초는 풍성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지역이에요. 변방에 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5명의 형을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바로 앞에 데려옵니다. 바로 앞에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이런저런 것은 물을 터인데 이렇게 답변하십시오라고까지 말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애굽에는 그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을 부정한 자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따로 식사했던 거예요. 목축업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해야 돼? 고센 땅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지금 형들하고 입을 맞춘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바로 왕이 묻는 거죠. 너희 직업이 뭐냐? 조상 대대로 목축업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한직. 천한직을 넘어서 부정한 자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애굽까지 안 들어왔어요. 바로 군까지 안 왔어요. 어디요? 저 멀리 고센 땅에다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굉장한 태도예요. 총리라고 해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땅이에요. 요셉이 꿈꾸고 바랐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면 다시 가나안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에 들어왔다는 애굽에 동화되고 속화돼 가지고 민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가냐도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가 자신의 목축을 그 형들이 가꾸도록 관직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식구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주는 배려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요셉, 야곱의 그 가족들은 안전하게 목축업 하는 사람의 그 고센 땅의 그 좋은 초지에서 그들이 드디어 200만의 백성을 75명이 내려와 가지고 200만이 이룰 때까지 그들은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미디안의 그 종족들의 그런 공격을 다 피해가면서 아주 온실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족들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겁니다. 여러분, 훗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영화와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마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차라리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 배운 거죠. 네? 배운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요셉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요셉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에 머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뭡니까? 세상 영광을 얻고자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총리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심지어 요셉의 형들처럼 목축업을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천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정말 비전의 사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함으로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슬픔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를 맞이하여 비전의 사람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주여,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